환영 안에 또 다른 이원적 환영을 만들 수 있나요? 질문입니다. 친애하는 예수님, 당신은 이 사이트에서 우리가 신과 함께하는 공동 창조자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분리의 환영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환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할 때 우리는 환영 안에서 또 다른 환영을 창조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환영을 어떻게 변화시키며 우리가 환영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상승 마스터 예수, 킴 마이클즈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말이 맞습니다. 분리의 환영은 이원성 의식, 이원적인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그 마음의 이원적 관점을 바탕으로 창조하는 한 환영을 강화하고 더할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22.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온전하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할 것이며 23.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니 만일 내 마음 안에 있는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악의 눈은 이원성 의식에 대한 은유입니다. 단일한 눈은 그리스도 마음의 통일된 비전에 대한 은유이며 이를 통해 신과 하나가 된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창조주 대신 공동 창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한계가 있지만 생명 흐름이 스스로 만든 이원성의 환영 속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실제로 지옥은 의식의 상태, 의식의 장소이며 이 행성과 연결된 이원성 의식의 궁극적인 창조물입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육화한 많은 사람은 이원성 의식으로 너무 많이 내려가서 본질적으로 바로 여기 지구에서 자신만의 지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원성에 갇히면 자기실현적 예언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라 책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지만 가르침의 핵심은 다른 곳에서 설명한 것처럼 4단계로 구성된 물질 우주가 거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우주로 보내는 어떤 것이든 우주의 거울은 그것을 다시 반사합니다. 이원성 의식에 갇힌 생명흐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생명흐름은 자신이 행위자라고 생각하며 신 없이도 신의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도 실제로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명흐름은 물질과 물질을 지배하는 법칙을 사용하여 창조한다고 생각하며 물질이 단순히 신의 에너지의 표현이라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이러한 행위자라는 환영은 분리의식의 핵심 효과입니다. 생명흐름은 더 이상 자신을 전체의 일부로 보지 않고 전체를 지배하는 법칙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생명흐름은 자신이 스스로 법칙이라고 믿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질에 눈에 보이는 영향을 미치는 법칙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 행동으로 인한 즉각적인 부정적인 결과를 보지 못하면 무엇을 하든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생명흐름은 전체에 미치는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지상의 힘과 쾌락을 추구하는 한 번 또는 여러 번이 생애를 갖습니다. 몇 번이 생애가 지나면 생명흐름의 카르마는 필연적으로 삶에서 부정적인 사건의 형태로 자신을 따라잡게 됩니다. 생명흐름은 갑작스러운 깨어남을 겪으며 물질 우주가 더 이상 자신의 욕망과 신념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원성 의식 때문에 생명흐름은 현재의 태도, 과거의 행동, 현재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 사이의 인과 관계를 도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원성 의식 때문에 생명흐름은 자신이 지금 거두고 있는 것을 뿌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누군가 또는 다른 무언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많은 생명흐름은
이제 많은 종교가 제공하는 신이 분노하고 벌을 내리는 신이기 때문에 신이 책임이 있다는 잘못된 이미지에 동의합니다. 생명 흐름은 이제 신에게 화를 내며 평생을 살면서 두려움, 분노, 비난의 진동으로 오용된 에너지를 끊임없이 우주로 보냅니다. 이 에너지는 필연적으로 우주 거울에 의해 반사될 수밖에 없으며, 그럴 때 생명 흐름은 종종 그것을 환한 신의 이미지가 옳다는 증거로 간주합니다. 생명 흐름의 이원론적 세계관은 이제 자기실현적 예언이 되어 생명 흐름을 결국 신으로부터 분리되는 궁극적 의식, 즉 사람들이 지옥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생명 흐름은 어떻게 이 하향 나선을 깨뜨릴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이 직관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의 그리스도 자아라고 부르는 더 높은 추론 능력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진리의 한 조각, 즉 여러분을 위해 나누어진 내 몸을 받아들여야 하며 진리의 진동과 공명할 때까지 의식의 진동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원성의 환영을 깨뜨리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영적인 구도자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 직관적인 능력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웹사이트나 다른 곳에서 어떤 진리도 인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영적인 가르침들을 공부하고 영적인 의뢰들을 실천함으로써 직관력을 계속 연마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낮은 마음과 대중의식이 만들어낸 이원적 환영 너머에 실제가 있다는 진리를 의식적으로 내면화함으로써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도구 상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도구를 사용하고 너희의 인내로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영적인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환영의 벽, 마야의 벽을 서서히 무너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숙고할 생각으로, 창조할 때는 환영에 더하는 것일 뿐이지만 공동 창조할 때는 환영 위로 올라간다는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창조는 여러분이 신으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창조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신의 일부이고 신의 어떤 부분도 신과 분리될 수 없으므로 이것은 항상 환영입니다. 공동 창조는 여러분이 신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신의 법칙과 전반적인 비전 내에서 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저 신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할 따름이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기 때문에 내 심판은 올바르다. 예수는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분리의식에 갇혀 있을 때는 신을 외부의 신으로 보고 외부의 뜻에 따라 무엇을 해야 할지 지시합니다. 이원성을 극복할 때 여러분은 아버지가 여러분의 I am 현존이며 여러분이 그의 확장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상위자의 뜻입니다. 따라서 그 뜻을 따르는 것은 희생이나 자유의 제한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생명 흐름을 이원성의 나선에 더 묶는 대신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공동 창조를 의미하는 진정한 창조적 자유로 이끄는 여러분 생명 흐름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환영을 극복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흔히 아하 경험이라고 부르는 작은 경험을 통해 더 높은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더 극적인 획기적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조차도 반드시 환영을 영구적으로 초월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정의 낮은 단계에서는 환영 너머의 실제를 가끔 일별할 수 있을 뿐입니다. 중간 단계에서는 진정한 비전과 환영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더 높은 단계에서는 환영보다 진리를 더 많이 갖게 되고 마침내 언젠가는 더 이상 환영이 없게 됩니다. 나를 믿으세요. 여러분이 그 단계에 도달하면 알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에 의문이 남아있는 한 여러분은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면 그곳에 도착할 것입니다. 내가 가장 먼저 여러분을 맞이하겠습니다.